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고난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 고난. 오늘은 고난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을 통한 성장, 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어제는 겸손, 고난, 오늘은 고난, 성장, 영광. 고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 삶을 보면 고난이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잘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환도뼈에 대한 이제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환도뼈의 그 힘줄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큰 어떤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결국 이스라엘에는 그 새로운 이름 또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순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게 그 복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진 환도뼈가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로 해는 돋았지만 은혜의 해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돋았지만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짐과 동시에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뭐요? 쩔뚝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큰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그 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은혜의 해가 날마다 비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절었던 게 나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절었어요.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절뚝거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해가 뜰 때마다 뭐예요? 절뚝거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해가 돌았을 때 다리가 절었다는 그 야곱의 그 일이 이후로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뜰 때마다 다시 한 걸음을 딱 내릴 때마다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야곱은 남은 생에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 세속적인 욕망과 그런 어떤 그 탐욕으로 나아가려고 발걸음을 딱 내리다가 쩔뚝거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탐욕, 욕심쟁이잖아요. 다 빼앗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쩔뚝거리는 삶 자체가 성숙의 길이었고 영광이 되었다. 야곱. 이 큰 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야곱이 뭐 어디 가서 뭐 전박이 있는 거 뭐 어떤 양 다 뺏어 왔더라. 배가 되었더라. 장자권을 뺏어 왔더라. 그게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절뚝거리가 되었더라.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야곱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그 몸의 가시, 이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탄의 사자, 내 몸에 표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전에 잘못 왔던 그 길 돌이켜서 내가 정말 새로운 길을 가리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고난의 그 가시, 사탄의 사자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항상 기도를 했지만서도 이거 정말 내가 사단의 사자 목숨 걸고 없애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리라, 그 정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3번 정도 그렇게 강절히 기도를 했을 거 아닌가요? 다른 것 때문에 욕심 부리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거 하나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거 하나 없애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뭐였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다. 내가 이거 좀 없었으면, 이 고통이 없었으면, 이 한계가 없었으면 했던 그것이 오히려 바울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 엄청난 양의 편지를 쓰잖아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할 수 있었고, 그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뭐예요?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그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남모르는 가시가 하나쯤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좀 무섭죠. 오늘 말씀처럼 눈이 하나 빠진 것 같이, 또 손이 하나 찍힌 것 같이, 다리가 하나 찍힌 것처럼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어떤 가시가 약하게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 가시는 뭐예요? 엄청나게 아픈 거거든요. 눈이 하나 빠진 것 같고, 막 손이 하나 부러진 것 같고, 다리가 하나 막 찍어서 날아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부족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꼭 베드로는요, 그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야 해야 돼요. 그 성질 급한 것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갔었어야만 해요. 그 실패를 경험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베드로가 겸손히 그렇게 대사도로서 또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해도 형들을 매번 그렇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철딱서니 없는 게.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움 받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저 동생이 있으면 저 같아도 맨날 쥐어박아요. 그런데 그 철없는 애가 어떻게 돼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광야에서 내가 막 이를 갈았겠죠. 내가 이를 갈았겠죠. 그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 일 없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자신 못합니다. 저는 자신 못해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만큼 인격이 내가 고매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뼈아픈 기도와 금식과 회개, 그런 세월을 겪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최후의 마지막 죽는 날에 가서야 우리의 교만함은 잠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요, 몸에 가시가 없으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지옥불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고난, 그 가시 꼭 끼고 살아가실 거예요. 가시 없는 날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있어요, 꼭.
남들은 모르는 내 아픈 그 가시가 나를 진짜 아프게 하거든요. 예, 그 가시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난이 근데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내가 고난 당하는 그 부분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느껴지는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떨까요? 가시가 아닌 부분은, 고난이 아닌 부분, 이게 영광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왜요? 내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멸시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뭐 하는 걸까요? 키재기 합니다. 그렇게 키재기라는 거예요. 키재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왜 연결되는가도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대부분 내가 가시가 아니고 고난이 아닌 자리에서는요,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내 영광이 다른 사람 영광보다 크냐 작냐 뭐예요?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게 되고 항상 키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쩌면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어쩌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내 생애 전체를 그 기준으로 겸손하게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움직일 수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쩔뚝거리는 인생이면서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무슨 척척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솔직해지지 못해요. 신앙은 솔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너무나 완벽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완벽한 척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연약한 사람인데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완벽하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부족함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시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가시 있는 게 더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가시 있는 게 낫다, 부족한 게 낫다, 연약한 게 낫다. 그렇게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 고난 당하면서 천국 가는 것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거를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어떤 천국과 지옥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적인 한계와 고통을 이 땅에서 겪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사실은 천국을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더욱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음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서도 내가 하나님께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먼 미래의 천국이 아니고 내 오늘 삶의 한 자리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느끼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설령 그렇게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뭐예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 내 마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맨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항상 그래요. 주신 복에 대한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막 부족한 것들, 막 그런 것들, 뭐 약한 사람들을 갖다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르는, 뭐 다른 사람을 한심해 보는 듯한 뭐 그런 것들, 그런 불평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시들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뭐 헬렌 켈러라든지 최근에는 뭐 닉 부이치치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많죠. 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고, 그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냄을 더욱더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단호한 결단을 해라. 어지간한 결단 갖고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인류가 이렇게 죄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까지 결단을 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불구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 팔이 하나 없는 것처럼, 눈이 하나 안 보이는 것처럼,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미 찍힌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